11월 11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의 하루에 가득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고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쉽게 암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다시 이 말을 욥에게 할 때에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다시 이 말을 한 것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즉 이는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멀지 않은 장래에 점점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는 욥이 하나님께 매를 맞음으로써 초라해지고 말았다는 선입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작이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그 시작이 대부분 미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중은 모두 창대하였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역시 그 시작이 참으로 미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셨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별과 같이 많게 되었고 또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불과 70여 명이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겨우 12제자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퍼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신비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작이 아무리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자기 대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자손 대에는 그렇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천국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복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들의 창대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대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미약한 존재로 남겨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발닷은 욥이 하나님께 매를 맞음으로 초라해졌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욥이 자기나 자기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닷이 욥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닷의 말은 비록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모든 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해도 각양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발닷은 여기서 회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에게 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 그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우선 하나님을 찾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할 때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선경케 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되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과 행위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흔히 범하는 잘못은 말로는 회개하지만 행동으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개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였는데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려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차가운 현실을 이기게 되는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전혀 짐작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한 걸음씩 동행할 때 지금의 미약한 현실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의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을 모두 내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로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과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